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 구원의 최종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한두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 이런 거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모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모습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사람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 순종이라는 주제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 여자분들이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아마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아닌가요? 남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부부싸움 할 때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의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순종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5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기약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약이라고 하는 말은 때를 정해서 약속을 한 것을 말합니다.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시간 약속을 하고 그 시간 약속을 한 그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약이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 시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가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계획적으로 하루하루 그냥 아무 때나 상황에 따라서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그것이 기약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외에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과연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우연한 존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삶의 시작과 목적지가 불분명한 우연하고 무의미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9,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고 합니다.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유일한 존재로 나를 아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를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택하신 나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드디어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계획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계획은 절대 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선하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며 그 계획이 우리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세 후반에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제 자신에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제가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명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내 수고와 내 헌신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그런 사람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해 보면 겁먹은 토끼 같았어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저를 아주 사랑하고 아끼던 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너를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 말이 사실 지금까지 제 삶을 버티게 해주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너를 버려도 하나님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것. 하나님께서 너 인생을 선한 길로, 옳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시편 3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고 의롭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순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신약에서 보면 골고다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가 죽어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고 의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과연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웠을까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계획에 과연 순종으로 반응했을까요? 51절 말씀입니다. 다시 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따를 것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9장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21절 22절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계획은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좋지 못한 것 같습니까?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분명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모든 계획은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좋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선하게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의 본성과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본성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갈구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갈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도 사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지난 주간에 2명의 후배 목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편의상 M 목사, H 목사라고 하겠습니다. 이 M 목사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심각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상담을 온 겁니다. 혼자 오지 않고 그래서 친한 H 목사와 함께 왔습니다. 제가 M 목사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 고민에 답을 내줬습니다. 11시 반에 만났는데 4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옆에 듣고 있던 함께 온 H 목사가 강 목사님의 대답이 M 목사에게 정말 딱 맞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후배들이 강 목사님을 많이 찾아오는데 자기가 볼 때 목사님 말씀이 99.9% 맞대요. 여러분 정확한 표현입니다. 99.9%예요. 100%는 아니고 자기가 볼 때 강 목사님이 정확하게 보신대. 그래서 4시까지 얘기를 듣고 상담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강 목사님 말이 정확히 맞는데 후배 목사들이 그 말을 안 듣는데, 제가 실컷 말을 해도 돌아서고 나면 그 말대로 안 한대. 그러면서 말짱 도루묵이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엄청 웃었습니다. 너무 맞는 말이거든. 너무 맞아. 후배들이 말을 안 들어. 힘들다고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난 끄떡끄떡 수긍을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들은 대로 안 해. 여러분 차라리 성도들이 잘해. 목사들은 말을 안 들어. 자기 원하는 대로.
왜냐하면 인간이 본래 그런 존재. 여러분, 인간이 본래 그런 존재. 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에 관한 책인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일본 여성분인데, 이분이 인간 존재에 관한 율리시스 카이사르의 명언을 자주 인용했어요. 시제가 아주 인간 존재에 대해 명언을 남겼는데 그 말을 자주 인용을 해서 씁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현실밖에 보지 않는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현실밖에 보지 않는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현실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 귀에서는 다 필터링을 합니다. 다 필터링을 해요. 그리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요. 여러분, 만약 제가 했던 말을 다 들었다면 아마 여기 계실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순교지로 가고, 그죠? 순교지로 가고, 신학교로 가고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그렇게 듣고 싶은 말만 듣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눈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이 보고 싶은 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사실은 듣지 않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왔지만 말씀을 사실은 듣지만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맞는 말이에요. 솔직히 예수님을 향한 계획과 말씀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여 비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좋아 보이세요? 제정신이라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는 일입니다. 죄를 대신 지고 죽음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일이 고통스러운 것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한다는 점입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잖아요. 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더 이상 비춰지지 않는 어둠 가운데 버려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이 기쁨의 외침입니까? 아닙니다. 이 외침은 죄인의 죄를 담당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짐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외치는 외마디 비명입니다. 비명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 잔인합니다. 잔인한 일이에요. 의로우신 그분을 죄인이 당해야 될 십자가의 고통에 목받아 죽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죽음의 시작이 예루살렘 입성부터입니다. 예루살렘 입성부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순수히 다 따르겠다고 결심했다고. 5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온전히 순수히 따르려고 하는 예수님의 순종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두고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했습니다. 왜 어린 양에 비유했을까요?
당시 죄 사함, 속죄를 위해서 바치는 제물이 어린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양에 비유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양이란 가축은 너무나 온순하고 순종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여러분, 양이란 가축은 틀을 깎거나 도축하려고 할 때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자의 그 어떤 지시에도 순수히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양의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들이면서도 순종하여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이면서도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에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 정말 어려운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 저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끊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토 하나 달지 않고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른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버려야 가능한, 자신의 의지나 생각 그리고 계획을 버릴 때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 것을 버려야 가능합니다. 자기를 버려야 돼요. 자기를 버려야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순종의 기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순종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단 한 단어로 말한다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순수히 따르는 순종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핵심입니다. 순종이 핵심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것만 구하는 것입니다. 왜 순종입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분이, 예수님이 순종의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이라도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내가 원하는 것,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순종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순종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은 아말렉 족속을 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행렬에 뒤처진 약한 자들을 공격해서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학살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고통당한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사울왕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과 아말렉의 왕 양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기름진 것, 어린 것을 고스란히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하찮은 것만 전부 다 진멸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가장 좋은 양과 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변명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왕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양과 소를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기름진 것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의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 귀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 여러분,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순종과는 같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강조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말의 강조점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의 강조점은 하나님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말에서 하나님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강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 교회도 생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저를 찾아와서 예배당을 지어주겠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소유의 예배 드릴 처소가 없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예배당을 지어주겠다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안을 누군가 했다면 제가 얼마나 솔깃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개척교회를 찾아가서 교회를 세워주겠다, 교회 월세도 내어주고 목사님 사례도 풍성하게 주고 교인들도 보내겠다고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솔깃합니까? 상가에 어렵게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개척교회 목사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이 신천지의 신종 포교 수법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교회를 위해서 다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신천지 성도들을 보내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내게 합니다.
임대료를 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1년쯤 지나서 그 개척교회 목사님을 내어보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을 그때 변경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신천지 이름을 가지고 상가에서 교회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가가 다 신천지를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단의 개척교회에 잔입을 해서 그 교회를 신천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한다는 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악의 전쟁이었던 십자군 전쟁도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위한 일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되려면 먼저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이 왔는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을 따르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겉으로 주여 주여 주님을 위하는 척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짜입니다. 짝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절대 순종. 그렇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이유는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인 순종의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 또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안아주고 뽀뽀도 하고 좋아하는 선물도 사주고 함께 여행을 가고 이런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합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너희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말씀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멀리서 보면 쉬울 것 같은데 가까이 들여다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의 본성과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이 말대로 하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항목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매일 그것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우리 점검해야, 그죠? 매일 점검해. 그리고 지키지 않았으면 다시 지키도록 노력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반복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훈련하고 말씀을 훈련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훈련합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연습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행동을 훈련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머무시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 우리 안에 우리를 다스리시며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항목을 다 기록하고 매일매일 그 지켜야 할 항목을 기억하며 그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약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은 새 언약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구약 백성과 새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새 언약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셨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알라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가 다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의 법은 성령님,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제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본질적인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법인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닮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일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냥 그곳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가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은 선하고 의로우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분이시며 하나님의 이끄심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내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을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의 계획을 확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의지를 고집하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을 버려야 하나님 것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것 버릴 수 있나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 성령님께 우리가 끊임없이 굴복해 그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합시다. 순종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주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을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이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며 의로우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으로 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다는 표현을 할 줄 아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아버지 고리를 깨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얄팍한 잘못된 아버지 거짓된 순종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들,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오늘 순종의 길을 가겠다고, 순종의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살아가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금이라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룬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줄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승리하신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